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약속이란 장래의 일을 상대방과 미리 정해서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약속이 쉽게 깨집니다. 그래서 말로 약속하다가 이제는 문서로 약속을 합니다. 근데 문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이제는 녹음까지 해서 약속의 증거를 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장래의 일을 미리 정해서 어기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과의 약속처럼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러면 나에게 주신 약속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신 말씀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너 삶에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 주신 게 한 개도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시대를 초월하여 나에게 주시는 약속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나에게 주시는 약속, 그 약속을 의지한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믿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각 성읍마다 보내서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자기도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까지 레위 사람이랑 제사장들 보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힘을 다했던 왕인 것이죠. 이런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복이 넘치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생깁니까? 교만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고 그 악한 사람들을 도와서 같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다 보니 이제 자기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위해서 관계했다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손을 잡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이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가 이제 자기의 욕심 때문에 악한 행동을 보였으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이제 말에 선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동안 선한 모습들이 있었으니 벌을 주되 감안을 한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왕의 잘못된 행동에 진노하시면서도 여호사밧 왕이 사는 날 동안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여호사밧 왕의 후손의 자녀에 대해 이르러서 재앙을 내리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그동안 여호사밧 왕이 했던 선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9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 왕이 그 땅에서 우상들을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억하사 선처하시면서 여호사밧 왕이 사는 시대에 내리지 않고 그 다음 시대에 재앙을 내리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릇된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그래도 너가 예전에는 열심히 했던 그게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걸 기억한다 하실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실 때 인정사정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가 열심히 나를 믿고 섬겼던 거 내가 기억한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처럼 저 세리와도 같지 않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 형식을 많이 지킨 것을 자기의 의로 드러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던 최후 심판 자리에서 오른편에 있는 무리들과 같이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되는데 우리는 힘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할 때 잘할 것이 아니라 평소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19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돌이킵니다. 브엘사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선언받았을 때 그래도 선처를 받아가지고 내 때에 재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 때 재앙을 내리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돌이켜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해 온 몸과 마음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강조하는 게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여호사밧 왕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살피고 있을 테니까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 이야기하면서 혹 그런 땐 길로 갔을지라도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온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한들 한번 잘못된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 쉽게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십니다. 마음이야,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이랬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야지 수없이 다짐은 할 겁니다. 그런데 상황과 환경이 따라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결국 우리의 다짐과 결실을 약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혹시 그런 상황을 겪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진짜 지금부터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지 하는 마음과는 다르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겨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역대하 20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나도 돌이키고 이제 백성들도 돌이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심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회복이 되면 좋은데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한 명이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는 겁니다. 2대1로 3대1로 내가 왕년에나 한 17대1로 싸웠다. 뭐 영화에서나 가능한 법이죠.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에는 두려운 상황이 생겨버렸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북이스라엘의 악한 나라였지만 그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힘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협조를 요청하고 북이스라엘 군사들과 힘을 합쳐서 적들을 물리치면 됩니다. 그러나 아합 가문과의 연합을 싫어하셨던 하나님을 알기에 그로 인해 이미 이후 세대에 있을 심판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들었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려고 하는데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라며 불의에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잘못된 일인 걸 뻔히 알면서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을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한 번, 두 번 약해지다 보면 나중에는 마음이 굳어지고 무뎌져서 이 정도쯤이야 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마음에 찔림도 없고 죄의식도 갖지 못하는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이해하시겠지라면서 분명히 그렇게 내가 이번만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그 뒤에는 연을 끊을 수도 있으니까 이번만은 어쩔 수 없잖아. 충분히 그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또한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상황, 그래 어쩔 수 없으니까 저렇게 행동하겠지, 지금 너무나도 급하니까 저렇게 행동하겠지,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쩔 수 없다는 말을 앞세워가면서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 왕은 적들이 쳐들어오는 그 두려운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그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얼굴을 향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도움을 받아서 싸울 수도 있었지만 그 도움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악한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앞에 일어나는 문제들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라고 할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적들이 연합하여 쳐들어오는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내 앞에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되는 일들 속에서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다는 말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릅니다. 여호사밧 왕이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게 오늘 나누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했던 말씀 역대하 20장 7절에서 9절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 적들이 쳐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적들이 쳐들어오는 상황이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앞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하고 도움의 요청을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해결해 주시면 앞으로 하나님께 충성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도와주시면 잘하겠습니다 하는 조건부적인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 하나님의 약속에 호소했던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던 것인데 어떤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시대를 초월하여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시대를 초월하여 나에게 주시는 약속.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데 땅 전체도 아니고 땅의 한 부분인 제가 지은 이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곳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들어주십시오. 누가 죄를 범하고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곳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용서해 주시고, 주의 백성이 적국과 더불어 싸우려고 할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함께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사밧 왕은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약속의 말씀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와의 약속을 받으면 아니 이렇게 하기로 우리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계약서도 있고 더 강하게 녹취 증거도 있고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이렇게 해야죠.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여호사밧 왕이 시대를 초월하여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그때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은 내가 솔로몬에게 했던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를 초월하여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의 말씀, 좋은 교훈 정도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계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들어주세요. 사람은 약속을 어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기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기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알아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쭈어 보았던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셨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걸 알아야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도 없는데 하나님 이런 약속 해주셨잖아요. 나 그런 약속 한 적 없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나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호사밧 왕에게 솔로몬 왕은 고조 할아버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고조 할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집은 가운으로 새겨놓고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고조 할아버지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할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는 대가족이라면,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가족이라면 혹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슨 말을 했는지,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정도는 알 수 있겠지만 고조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 그것을 알기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사밧 왕은 고조 할아버지인 솔로몬 왕의 기도와 이 솔로몬 왕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던 건데 어떻게 알고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계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 왕이 했던 기도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하셨던 말씀을 무엇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설교도 이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인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난 그런 적 없는데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성경 몇 장 몇 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좀 우리가 많이 보아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이야기할 텐데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성경 어딘가에 그런 말씀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말씀 안 하셨군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들을 발견하고 또 그 약속에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나고 대단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호소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기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대단해서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19가 혹 옮겨지지는 않을까 염려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가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뿐만 아니라 이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받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악한 죄의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악한 죄의 길에서 돌이켰을 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교만함 때문에 악한 모습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받은 여호사밧 왕, 하나님의 약속에 호소하며 죄의 길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기로 하셨던 그 모습인지, 아니면 도리어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리고 여호사밧 왕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죄에 빠져버려서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모습은 아닌지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길에 서 있다고 한다면 한시라도 빨리 그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기도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응답을 받고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